네,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은 자기에게 누구도 어떻고 어떻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구도 그랬는데 동생도 그랬는데 왜 나만 나무라느냐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요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분을 딴 데다 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가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살고 싶어하느냐?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되 같이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게 될 때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사랑의 존재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요소, 보이지 않는 무용 요소를 100%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투입하고 더 투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서만이 참사랑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9월 세 번째 성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식구님들께 하늘 부모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지난 우리 성화절 이후 축승회 때의 일입니다. 원래는 천일국 지도자 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축승회 말씀 때 교육을 취소하시고 전체 참석자들이 3일 수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일 수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심원에서 우리 찬양과 또 기도, 우리 축복나무 기도회만 있고 다른 프로그램은 오직 없고 그 프로그램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축성회 당시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예배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당시 어머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 꿈이 있나? 할 수 있지? 이 대답을 똑같이 했는데 제가 똑같이 한번 여기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네. 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당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어머님은 그러면 됐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 때 늘 참 부모님께서 물으시면 네라고 아주 좀 기계적인 대답을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당연히 네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희망이 있나? 꿈이 있나?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참 어머님께 내 개인에게 심정에 마음에 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솔직하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보는 그 과정이 우리 예배의 말씀을 우리의 심정 속에 상속하는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작업이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하늘이 역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네라고 대답한 그 말이 나의 가슴 깊이 심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발이 바닥에 닿아야 우리는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닿지 않으면 계속 내려갑니다. 정직하게 참 부모님께서 희망이 있나?
꿈이 있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심정 속에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에게 누구는 어떻고 어떻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구도 그랬는데 동생도 그랬는데 왜 나만 나무라냐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락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더욱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타락의 소산입니다. 겉으로 보이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놓고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비전 2020을 놓고 참 어머님은 마지막 화두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자기 심정 속에 마음 속에 상속하는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어머니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신 후에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원문을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다.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에서 어떻게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통일된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노력해야 돼. 이 말씀은 두고두고 훈독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려놓음입니다. 어머니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머니 그 말씀을 했을 때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일 수련 기간 내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화두를 중심 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화두는 우리 참석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통일가의 전 식구들에게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가 우리는 책임감 있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을까? 무엇을 버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심정 속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을 던지고 내 심정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3일 동안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을 중심 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첫 번째 깨달음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라 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축해가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 당시의 광야는 참 중요한 노정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세속적인 음식도 없고 게임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오직 사람과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학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만 우리 아프리카 학생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그 찬양곡이 마음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 찬양곡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에 서 있네. 당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일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예,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라고 하는 곡이었는데 1학기 예배 때 우리 아프리카 학생들이 나와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그 음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나, 주님의 손을 잡아야 사는 곳, 광야. 참 어머니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이유는 다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참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많이 쌓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장로를 불러서 유언하는 곳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불러서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겜의 언약갱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노정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전쟁을 끝내고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나안 7족이 섬기던 이방신에 너무나 많이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보던 여호수아는 12지파의 장로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중간지대에 머물 것인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 것인가?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그 유언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라 하니 25절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사사시대가 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오염되었던 이방신을 끊고 다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섭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해라. 너희들은 언제까지 세상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서 이중적인 중간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가?
반드시 이방신을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그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참 부모님,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말을 끝까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과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광야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막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도 놓고 게임도 놓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도 놓고 고생하는 자리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줄 알아야 참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심정은 일생 우리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참 어머니께서 내려놓으라 하신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내려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혹시 그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삼성폰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왜 아이폰을 쓰느냐? 라고 물으니까 물론 주관적인 내용이라서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성은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능을 첨가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폰은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있는 기능을 없앨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내려놔야 합니다.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귀한지, 어떤 것이 소중한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의 모습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집에 가서 머물겠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예수가 다시 화답합니다. 이 집에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착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청평에서 기도하는 나무가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신종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 청평을 자주 가시는 학생 딱 한 분 계십니다. 뽕나무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다른 것 없고 오직 예수님을 눈으로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예수님은 공감했습니다. 저 삭개오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삭개오의 심정이 상속된 것입니다. 공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정나무에서 기도하면서 신정나무의 나무가 왜 뽕나무로 정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오늘 훈독한 말씀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요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분을 딴 데다 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살고 싶어하느냐?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 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네, 참 부모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참 부모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가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우리 남편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대답이 작습니다. 자, 남편과 같이 가고 싶습니까? 우리 여성 시구 여러분, 남편과 같이 가고 싶습니까? 아, 예, 좋습니다. 예,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세 가정이 축복식을 했습니다. 우리 어제 세 가정, 우리 축복 선포식을 하신 세 가정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복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많이 간증이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동네마다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어떤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했는데 일단 가서 딱 보니까 너무나 하늘이 준비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을, 참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우리가 하는 일에 호응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순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 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했다, 이런 활동은 늘 우리가 해왔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시대에 그 생각을, 이성적인 경험을 접고 하나님 중심 삼고 다시 나가게 되면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본인이 살아왔던 생각을 회개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으면서, 우리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반드시 내려놓고 참 부모님의 심정과 생각과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내려놓으라고 하는 뜻은 힘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저도 가끔 힘이 세가지고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만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밑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힘이 되어서는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나에게 쓰지 말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참 사랑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참 어머니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고 다시 채우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참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훈독한 말씀을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모든 요소, 의장 무형 요소를 100%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투입하고 더 투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참사랑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내려놓은 빈 자리는 참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우리의 그 빈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닌 참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 내려놓고 참사랑으로 여러분의 심정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화면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다시 나와 같이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사랑으로 하나 된 여러분들 되시고 반드시 참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주인 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이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늘 기계적으로 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정 속에 각인하면서 나의 심정의 상태를 살필 줄 아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넘치는 것을 나눠주면서 참사랑의 주인된 모습으로 같이 부모님과 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권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권순구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